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회사에게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힘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1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그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메시아와 함께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안심하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떠난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 우리를 이제 인도할 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걱정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앞으로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나의 생명을 바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결코 그냥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겠다.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보혜사라고 해당하는 헬라 원어에는 곁에라는 단어의 의미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를 떠나가게 되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도우시고 그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도우시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얼마나 위안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그 성령,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때에만 보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믿고 의지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또 어떤 분이실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진리는 성령님의 본질적인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진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셨고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밝히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참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감추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맛보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려는 그 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그 진리의 영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양심으로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인 세상은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마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외침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다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절대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와 같이 의지할 곳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2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그날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일체성을 밝히시면서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 연합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시게 되는 그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걸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제자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결과들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것이 또한 제자들을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의 임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심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성령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대로 거처를 삼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무런 득도 없을 것 같은 일을 그들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거처가 될 만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당연히 성령님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거룩하게 되지도 못할 것이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또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한다고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외면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당연히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모든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겁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 모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모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만, 내 육이 원하는 것만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셨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길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나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삶이 이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하기에 잠깐 방심하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사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필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특별히 육적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